지나간 한 주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00년 전 이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당하셨던 고난의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 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고, 모든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혹시 우리 속에 끊어내지 못한 죄의 쓴뿌리들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끊어내야 될 죄악의 쓴뿌리들이 있다면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의 길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어제는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죠. 토요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야만 했나? 율법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짐승으로, 흠없는 짐승으로만 행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들을 구속하는 구속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돼서 무덤에 안치된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수족을 동인 채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나왔거든요.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소문으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소리를 듣고 우르르 나와서 그를 환영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문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위대한 성군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던 거거든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어 주실 줄로 생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 좀 기분이 나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운동을 벌이면서도 정치가들과 야합을 해서 어떤 사회의 어떤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그룹입니다. 로마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또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추앙을 받으며 기존 세력과 어울려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뒤바뀌면, 로마의 압제가 깨지고 다시 질서가 재편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송두리째 흔들릴 것만 같아서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 때문에 시대가 바뀔 것 같아. 그럼 우리들이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들 누릴 수 없겠네라고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그 일을 멈춰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한다고 하는 니들이 그걸 모르면 어떡하냐. 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서 소리 질러야 될 이런 판국에 니들이 이렇게 반대하면 안 되지 않냐. 이 돌만도 못한 것들아. 따라서 이 돌만도 못한 것들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자마자 우셨어요. 굉장히 슬프게 우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아셨던 겁니다. 지금 그들의 상태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속은 썩어 문드러졌고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니까 약 40년 후에 로마의 지도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보셨던 거예요. 지식의 말씀으로, 예언의 영으로.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슬프셔가지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약 40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슬픔으로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약 40년 후인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을 회파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회파하고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회파했거든요. 그 속에 있는 금을 빼가려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셨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면서 Who is this?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바치고 무슨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냐 하면서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그 일을 몰랐던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거죠. 그랬을 때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목도한 그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죠. 성전에 들어가서 한번 쭉 훑어보시고 깊은 시름에 잠기셨죠. 그리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시 나와서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어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안식일에, 토요일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0년 전 오늘 고난주간의 둘째 날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심판을 선언하신 날입니다. 이른 아침 베다니를 떠나 어제 전날에 가셨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제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외로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2제자와 함께.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그렇게 막 열망하던 그들이 당장이라도 로마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묵묵히 성전에 가서 한번 둘러보시고 나아가시니까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실망이 돼서 그냥 각자 자기 곳으로 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냄비와 같아가지고 훅 타올랐다가 아니다 싶으면 훅 사라지는,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간사한 모습이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수많은 군중들이 하나도 없어요. 12제자만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프신 거예요. 나사로가 대접을 별로 안 해드렸나 봐.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쭉 보니까 길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잎이 무성해요. 근데 그때의 무화과의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가 많은 열매가 있지는 않지만 무화과는 3번, 4번 정도 땁니다. 본철이 되기 전에.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따먹게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잎사이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서 딱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무 실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거다라고 하는 저주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나무한테 말씀을 하시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잊었는데 그 이튿날 다시 그 앞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러니까 내일 있을 일이죠,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뿌리로부터 말라서 완전히 삐뚤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예수님께 저주를 받고 완전히 말라 삐뚤어져 죽게 된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외형만 그럴듯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던 형식적인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오늘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에 이르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받고 사망의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따라서 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 모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러야 된다. 이 열매가 있는 자들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다니고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17절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셨어요.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했어요.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너희를 건져주고 구원해 줄 건데 내가 너희를 건져주고 구원해 주기 전에 니네들이 가다듬어야 할 삶의 태도가 있어, 믿음의 기본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대목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저주의 억압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 즉 주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은 율법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영원히 저주받은 자들이 있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 1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불구자들하고 음란의 자식들,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한 성불구자들도 그런 음란의 자식들일지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분의 종이 되며 주의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성전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본문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사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형식적인 종교의 모습만 남았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듯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고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에 있었어요. 그들이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하나님은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물질을 주시면서 너희가 수입의 30분의 1은 그와 같은 불우 이웃들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된다 라고는 구제 11조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고 긍휼의 마음이에요. 농사를 짓더라도 다 거두면 안 되고 그들이 걷어갈 수 있도록 일부분은 남겨놔야 돼요. 병든 자들 외면하면 안 되고. 근데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 정신을 놓쳐버린 거예요. 병든 자들 대수롭지 않게 본 거예요. 가난한 자들 대수롭지 않게 본
그 모습을 지적하신 거예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그때 성전 안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즉시 고치세요. 그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다리 저는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칩니다. 이 맹인은요, 하나님만이 고치세요. 눈은요, 하나님만이 고치십니다. 이게 메시아의 표징이에요. 치유사역의 최고봉은 눈을 고치는 거예요. 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 고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걸 보면서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맞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말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쳐요. 그러니까 이들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근데요, 바로 그때 이러한 모습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게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는 기분 나쁘게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이상하게 보여요. 아니, 애들도 아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성령의 일을 다 알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아는데 목사가 모르네, 교회 장로 권사님들이 모르네,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따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니네들이 성경 안다 그러는데 니들이 성경을 알아? 니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는데 니들이 하나님의 종 맞아?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면 이들이 무릎 탁 꿇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왜 그러냐라고 정중하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여쭤봐야 되거든요, 예수님께. 근데 이들은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How to kill him, Jesus.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함께 예수님 죽이기를 꾀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분노하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저주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2000년) 전 오늘에 있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 속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 대한 정의가 자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안식을, 즉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않으며 선한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던 어린이들, 그들을 볼 때 영적인 일은 성인과 아이와 같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어린아기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들이 선포되고 맹인과 전언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고 어린이들의 입을 통하여 메시아에 관한 진리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악성을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꾀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영적인 교만과 독선과 오만이 이토록 무섭고 저주스러운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긍휼을 구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면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릎 꿇는 자는요 감히 다른 사람한테 삿대질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내가 그리고 정말 진실되게 간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지, 정말 진실되게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근데 형식만 남으면 안 됩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에 여기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보혈을 찬양 부르는데 막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야, 예수님 보혈 때문에 다 되는구나, 이게 막 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하신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 성전 찾으시나요? 그게 있다면 진짜, 그게 없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정말 복받는 삶의 그 기초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은 기본인 거예요. 주일 성수는. 그리고 손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 묻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삶의 기초예요. 계속 반복해서 나의 안식일을 굳게 지킨,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굳게 지키는 자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들, 그 손을 지켜 악의 악을 금하는 자들, 그 자들을 나의 성산, 나의 성전으로 인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함으로 복을 주겠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그 말씀하신 거고, 2000년 전 이날 예수님께서 동일한 잘못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또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도 바뀐 적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바뀐 적이 없어.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순종만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리로 가면 그가 누구도 진노를 받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로 가면 그가 누구일지라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내 속에 기도가 살아있는지, 정말 손을 금하여 악을 떠났는지, 정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삶, 정말 그 주의를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고 있는지, 그 기본을 지키고 있는지. 이 안식일에, 이 고난주간의 둘째 날 예수님이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의 행실이 어떤지. 혹시 부족한 거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살아가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찬양 하나 하십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서 혹시 하나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정말 기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손을 금하여 악을 금하는 나의 모든 행실을.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 속에 대제사장과 서인과 같은 교만과 오만과 독선은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형식에만 치우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진실되게 여호와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들이 아닌 그냥 형식에 매인 자들이 아닌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좋으신 아버지, 진실된 기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복이 있는 천국 백성된 자들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